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11항에서 14항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1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음이란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오직 한 민족을 구별하셔서 그 민족에게만 은혜와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9절, 신명기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칼빈이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언약과 하나님의 위엄과 모든 특권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만 관계를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소 이렇게 방임하시는 듯한 이런 모습을 구약 속에서 보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외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외인으로 여기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뢰와 보호를 받았지만 다른 민족들은 버려둠을 당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구약 속에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지만 다른 민족은 그냥 더럽혀진 상태로 그 시대의 대한민국도 그렇죠.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그런 상태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몽매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있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겠습니까? 더럽혀진 상태였고 이스라엘은 존귀함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막혀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렀던 그 담이 모두 다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자와 오늘 본문처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먼 데 있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주인이나 하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고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모두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차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번째로 이방인들을 부르심.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증명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메시아의 출현 때까지 이렇게 연기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최대한 미루시고 주님께서 공생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후반부에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런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런 증거들을 보게 되는데 초반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 또한 전도 사역의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제한하신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이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많은 낯선 부분이 있었고 이 일을 행하기를 꺼려하기도 했던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구원으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의 사도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그 시대의 사도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예언되어진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일일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정하신 뜻을 행하시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극히 일부의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권속 가운데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예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인데,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들이 구약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때가 찾아 하나님이 이같이 공격적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걸출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이처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교회 속에 포함시키셨어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러하게 바울은 이 일은 만세 전에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고 천사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일일이 그걸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지, 한 시대 속에서는 유대인들만 그럴 줄 알았는데 또 한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방주 안에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듯이,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일찍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왜 지금 얘기하니, 그런 것을 인간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역사 속에 이렇게 펼쳐질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는데 결국 신약시대 이후로 그들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그 구원의 은총이 그렇게 확대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후에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을 사람은 얼굴에 믿을 사람이라고 써있고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을 사람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14번째, 경륜의 차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일관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반론들에 대해서 반박함. 13번 항목에서 방식은 다양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심. 근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는 꼭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뭔가 복음을 다르게 적용하고 구원의 대상자들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교회의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어떤 다양함, 가르침의 상이한 방식, 어떤 예식과 의식의 구약과 신약에서의 어떤 그 변화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들로 비아냥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변론을,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뭔 하나님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런 변화들을 허용하시고 명령하시고 앞에서는 칭찬했다가 뒤에서는 그것을 번복하시는 이런 일관성 없는 신이라며 하나님이라며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변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다른 형식들을 채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변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생각을 하는 게 가당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죠. 농부가 여름과 겨울에 각각 다른 일들을 자기 식솔들에게 시킨다고 해서 그 농부 보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농사의 법칙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듯이, 또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에 그를 훈육한 방식과 청년의 때에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또 성년이 됐을 땐 또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훈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변덕쟁이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어떤 적절한 표지를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에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 뭘 안다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중적이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어떤 원칙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냐? 이런 말들을 짓거리느냐 이겁니다. 인간들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린아이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신약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을 청년에 비유하기도 했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초보적인 가르침만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더 강인한 훈련 과정으로 우리를 교육하셨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동일한 도리를 가르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동일한 예배를 요구해 오셨다고 칼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형적인 형식과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변적인 분이라고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트집을 잡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억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변적인 인간의 특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변적 어떤 섭리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변덕쟁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최적화시켜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가변적인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법을 달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펼치시고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신인 동용 동성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코가 어디 있고 눈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신이신 그분이. 그런데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 나타낼 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시지 않고 충분히 인간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패턴으로 계시를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보다 더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묵인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인데 그 사람한테 이만큼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넌 이만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묵인하시는 더 오바를 원하시지도 않고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에 그냥 묵인하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화를 그렇게 오늘도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부단히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야 되고 진리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또 다른 반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왜 그런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 뭐 사람을 위한다고 사람에게 최적화시킨 계시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려고 그랬다. 그건 다 핑계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셨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유처럼 상징이 없이 그냥 분명한 말씀으로 영성을 계시하실 수 있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분명한 성례들을 가르치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은혜로 충만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뭐하러 구약의 예표와 예표와 모형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섀도우 그림자 속에 가려놓고 뭘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신약에서 그걸 열어주시는 뭐로 이렇게 계시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었느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 열어 보여주고 다 깨닫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 나을 법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어리석은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반론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조금 일찍 더 창조하지 않았냐는 이 황당한 질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칼빈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더 일찍 창조했으면 뭐 어떤데요? 응? 그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더 일찍 창조하든 늦게 창조하든 아니 트집을 잡을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야지. 왜 사계절이 존재하고 밤낮이 왜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반론을 할 거지. 바울이 그렇게 가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알미들 국리를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부정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혜롭고 정의롭게 완벽하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춰져 있으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뭡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의 희생제사와 모든 제사장직의 어떤 부수적인 사항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왜 신약 시대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폐기하고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여겼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몰지각한 인간들이 불평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의제기는 모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간 편에서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들인 것입니다. 참 인간의 교만이 여기 있고 인간의 참남함이 여기 있는 거죠. 인간의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냥 지옥에 가라 이겁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면서 복음을 거절할 것 같으면은 깨끗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라고 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화가 나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변론을 가지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됐다고 나는 제발 지옥 갈 테니까 제발 하나님 안 믿을 테니까 내버려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싶다니까요. 어떨 때는. 솔직한 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당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제가 불신자들에게 듣는 가장 불편한 말이 그거.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보여보라고. 나한테 증거를 드리더라고. 난 속으로 니한테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야 되느냐 네가.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닥일. 뭐라고? 닥치고 읽어. 뭘? 성경이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닥일.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이 말 참 좋아하죠? 합리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정말. 그게 참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하는 법을 다르게 적용한 의사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저 돌팔이다. 왜 갓난아기한테는 저런 약을 주고, 왜 청소년 어른들한테는 이런 약을 쓰냐? 똑같은 약을 써야지. 무식이 담대한 거죠. 참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그러니까 오늘의 인간들이 모두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분이 만든 법칙과 질서를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인지 예수인지 그런 존재들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괴팍스러운 그런 존재들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왜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여자여야 되느냐? 왜 여성에게 가정과 육아가 필요한 것이냐? 여성들이여 도망쳐라! 추석 때 집에 있지 말고 다 도망쳐버려라 해외로.
그래서 청원한 거 아니에요. 페미니스트들이. 왜? 추석 없애달라고. 참.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보편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을 허물어 뜨려고 하는 거예요. 신은 잘못됐다, 엉터리다. 이 전제를 깔고. 모든 인간을 위한 진보적인 생각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사탄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모든 금기한 것을 나는 금기할 것이다. 그게 이 시대 인간들의 철학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금지한 걸 나는 금지한다. 그리고 나는 내 자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의 중심이란 말이죠. 겁이 없는 거죠. 겁을 상실한 거죠.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예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또 다른 표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성령의 은혜도 보다 풍성하게 베풀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인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때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방식으로 교리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성취하셨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비난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어떤 시대 속에는 감추시고 어떤 시대 속에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것을 활짝 다시 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면 누가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하겠느냐 이거죠. 왜 청교도 시대 때만 그렇게 진리의 황금 광맥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빈털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시대의 황금 광맥을 만들어 줬으면 삽을 들고 도끼를 들고 부지런히 가서 그 옛 길을 더듬어 가가지고 그 황금 광맥을 가서 우리가 캐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의별 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칼빈의 시대에만 청교도 때에만 이런 풍성한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대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불평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열심히 읽으세요. 제발. 칼빈의 기독교 강연 이걸 열심히 읽고 이 내용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고. 진리가 묻혀지고 있는 때입니다. 더 많은 먼지가 덮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이성적 사유의 프레임 안에서 감히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늦게 불러주셨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여자로 태어나게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감히 이제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도발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과거 시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아무리 불신자였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이거는 어떤 그 선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막 보기 시작하는 때로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걸출한 설교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어나게 하고 회개케 해서 리바이벌, 부흥을 주시든지 아니면 페리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다 멸망의 불에 하나님에 던져놓고 끝내버리시든지 부흥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지점을 나는 지나가야 되느냐 언제쯤 이 고난이 도대체 끝날 것이냐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신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을 믿고 잠잠히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공고하면 공고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초지일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자, 믿어야 하는 자들에게는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더 의심하고 거부하고 반항할 이유를 성경 속에 찾게 하셔서 기어이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게 만들다 그러면 뭐하고 그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도 또 알지 못해도 믿는 것이,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그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나가라고 발로 차내고 때려 죽여도 나는 예수를 못 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 안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의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귀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